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에 성도는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점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시험받는 때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또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 기적의 장소가 아주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아주 인적이 드문 곳, 한적한 곳,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빌립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죠. 또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사역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데, 6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셔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앞에 수많은 군중은 떠나갈 줄 모르고 식사 때도 놓쳐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밥을 굶고 있었지만 음식을 제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었다. 한적한 곳이었다. 베세다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지금 빌립의 그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성적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5절 말씀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이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빌립은 생각할 때 황당한 질문이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예, 무엇보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는데 왕년에 돈을 벌던 시절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현실도 모르시나? 어디서 떡을 사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 한두 개도 아니고 제과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빌립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이 문제들, 또 사역들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백세에 나왔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죠. 정말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3년 반 동안 사르밧 이스라엘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가득할 때에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먼저 우리가 빵이 있으면 좀 구워다가 나에게 좀 주시오. 아, 엘리야 선지자님, 저는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최후를 맞이해야 될 정말 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러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또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죠.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아람 그 지역에 많은 좋은 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나강과 바르발강 이런 강들은 요단강보다도 참 깨끗하고 수질이 좋고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럴 때 한편으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었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럴 때 아니 이게 뭡니까? 더럽게 왜 침으로 진흙은 이기고 또 왜 씻으라고 합니까? 그냥 안수기도 하시면 되지요. 예수님은 순종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예. 순종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그런 명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특별히 이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다만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정말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경 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변치 않는 상록수와 같이 상록수는 항상 푸릅니다. 변함없이 푸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라도 너 여러 가지 풍악이 울리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당당한 믿음을 보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믿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서도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는지 어떠한 배금주의 사상, 돈에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데 이 빌립은 안타깝게도 주님 그 테스트 하실 때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7절 말씀에 이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암산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현실의 문제를 잘 간파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만 명을 어떻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그렇게 배불리 먹게 못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계획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현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하는 돈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빌립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약 40년간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니,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요셉을 찾아갔던 요셉의 형제들처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만나와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돈의 힘이 엄청나죠. 돈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최근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가족 간에도 그런 끔찍한 그 살인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적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그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 서로 배려하는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주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그런 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죠. 돈으로 좋은 책을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지위를 살 수 있어도 우리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리스펙, 우리가 존경은 살 수가 없죠. 또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식욕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돈으로 멋진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정말 인격의 아름다운 그 내면의 옷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계산, 배금주의 사상 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기쁘시기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에는 안드레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할렐루야. 이렇게 빌립과 주님 만족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 돈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친히 예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빌립을 다만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빌립은 사역자로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나서게 되었고 그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과의 빌립과의 대화를 보면서. 그래서 빌립이 고백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죠. 네, 정말 자기가 가진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어린아이가 바친 이 작은 오병이어가 기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물고기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금에 절인 물고기 그런 뜻하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의 그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이었지만 겸손하게 여기 주님 한 아이가 있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진실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어요. 헌신은 얼마나 크냐 규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였고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 헌금통에 넣는 것을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평가하시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예,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주님 보시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느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자기를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거 압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의뢰할 때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만 명을 먹이게 되었고 이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정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연약한 것이 주님 손에 들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그 계산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안드레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안드레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드레와 같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한 믿음으로, 안드레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성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안드레의 믿음과 같이, 한 소년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 위에, 직장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